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으로 평생을 좋은 믿음으로 사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근래 제 인생에 참 잘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좀 늦었지만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한 주에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테니스를 치는데요. 숨을 헐떡거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운동하는 것이 정신과 육체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행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복음의 사역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절감하게 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현재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또 꿈꾸고 기도한 대로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남은 소원으로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또 복음으로 섬기고 더 나아가서 또 복음을 깊이 알고 나누는 가문을 남기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후대가 이 복음을 더 깊이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이 복음을 나누는데 헌신하고 쓰임받았으면 더더욱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복음의 굉장한 능력과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기가 막힐 정도로 완벽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에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믿음이 유지될 때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천국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면 인생의 행복은 영원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하나님이 역사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드러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는 것이죠. 시간 순간순간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한 성을, 도성을 예비했다는 말은 내세의 영원한 천국을 얻게 하신다, 천국을 보장하신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세의 천국도 보장받는 것입니다. 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끝난 게임입니다.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약해지고 쇠퇴해집니다. 믿음도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약해지고 쇠퇴해지기 때문에 특별히 유지를 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좋은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입니다. 믿음으로, 평생 좋은 믿음으로 사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깊이 새기시고 짚어가면서 실행하심으로 통해서 평생 좋은 신앙으로 풍성을 영원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평생을 좋은 믿음으로 사는 비결이 뭡니까? 첫째는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13장 13절 3만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은 믿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었다는 말보다는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유지했다는 것이죠. 평생 좋은 믿음을 유지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제목을 오늘 얻은 것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말은 천국의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실제 천국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실제 천국에 도달한 것처럼 멀리서 보고 그랬습니다. 미리 마음으로 생각하여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실제로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이죠. 상상해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그 말이에요. 이 환영하다라는 말이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했는데 환영하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확신을 해서 그것을 품었다는 거예요. 품고 그것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설득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품고 설득을 당해서 품고 소중히 여기고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 가치관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 가치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서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인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몰입되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 복음성가에 있는 표현대로는 매여 사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기쁘게 그렇게 매여서 살아가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생활 중에 가장 제일 좋고 쉬운 방법은 약속이 성취되어서 폼나게 사는 것입니다. 뽐내며 사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약속받은 대로 성취되고 예수 잘 믿어서 그렇게 복받았으라고 뽐내며 폼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야 된다는 그런 우리가 반가이 여기지 않는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곧 지금이 아니라 내일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고 다음 세대일 수도 있고 영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답답해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오늘이 아니라 내일로 다음 이렇게 자꾸 미루어지면 신앙을 내던지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또한 세상에서 이 체면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더디지 않느냐,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신앙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별로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앙을 던져버리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평생 좋은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에 딸려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멀리서 미리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영하게 했다는 것이죠. 아직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된 것처럼 된 것 이상으로 확신 가운데서 복음을 소중히 여기며 간직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되 즐겨 자발적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언약을 확신하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약속의 성취를 미리 보게 합니다. 아직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미리 보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중히 간직하게 하시, 소중히 품게 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의 그 메인바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만 되면 약속이 성취되기 전부터 성취된 것처럼 행복과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통한 영적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상황은 하나님 때에 변하더라도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부터 성취의 때를 초월하여서 행복을 만끽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의 신비라는 것이죠. 이 때를 인내하며 고난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깊은 은혜를 만끽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시간이 지연됨으로 통해서 답답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지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계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미리 바라봄으로, 미리 마음으로 보며 확신함으로 간직하고 설득당해 사는 것, 이거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분은 믿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실제처럼 보고 환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왜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냐면 먼저 그런 믿음의 역사를, 그 믿음의 행함을 보여야 믿음의 역사가 그 뒤에 따라오게 되는 그 영적 구조 때문에, 영적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에 믿는 믿음으로 미리 선포하고 미리 바라보고 미리 감격하는 신앙,
행위를 보일 때,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믿음의 역사가 그 뒤에 따라서 나타나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만 보이고 낙심이 된다면 약속을 믿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미리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육신의 눈을 감고 우리는 절망과 좌절이 몰려올 때에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축복의 그림을 그려서 상상하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되어서 이런 삶이 펼쳐지겠구나, 이런 환경이 펼쳐지겠구나,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겠구나라는 그런 데 대한 그림을 그려서 미리 믿음으로 보는 것이, 이것이 환상입니다. 여기에 환영한다는 말 속에는 설득당하여 지배를 받고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감각을 지배하여서 미리 감사하고 미리 생각하고 미리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이것이 환영하는 삶이고 지배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소위 주의 사랑에 매이는 삶입니다. 저게 부르는 복음성가인데요,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고 미리 감격하는 그런 것이 선행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평생의 믿음을, 좋은 믿음을 유지하는 비결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신앙으로 통해서 평생 좋은 신앙 가지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평생을 좋은 믿음으로 사는 비결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랬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말은 타국인과 이 순례자다 그 말이죠. 이방인과 방랑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여기에 지금 이 세상에 다 둘 수 없다 뭐 그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여기에 정언한다는 말은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커밍아웃 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외국인과 나그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적을 두고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갈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라고 드러내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와 의의는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낸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편하게 사는 방법은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신앙생활하는 삶입니다.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비밀에 붙여놓고 사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있어요. 커밍아웃 하면 신앙인인 것이 드러나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편하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공포하기를 꺼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커밍아웃 하면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그런 데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아주 큽니다.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크냐, 성욕과 같은 그 정도의 크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무시하는 거죠. 심지어 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인임을 커밍아웃하면 불신자가 더 많은 세상에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세계적인 커피 체인인 스타벅스의 CEO 하워드 슐처가 새로운 디자인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그는 당당히 말합니다. 우리 기업은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주인인 사탄의 디자인이 이 나라에 시행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며 이 컵으로 어둠의 왕에게 충성을 외치는 것을 시작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기업하는 사람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성공을 위해서 이윤을 위해서 행동할 것인데, 이런 기업 철학이 매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매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80% 90%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임을 커밍아웃하면 불신자가 더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볼 개연성이 높은 것이죠. 이런 이유로 우리가 커밍아웃하고 공공연히 그런 사람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사는 크리스찬이다라는 사실을 공언하며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손해를 입을지라도 십자가 은혜로 통해서 다 상쇄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보상하시고 풍성을 더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의 저주를 십자가로 통해서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사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우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심으로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는 이 믿음을 평생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크리스찬임이 공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커뮤니티 속에서, 여러분의 사회 속에서,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서, 또 새로운 공동체나 새로운 환경에 접해졌을 때 여러분은 공포할 것인가요? 이 커밍아웃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나의 이 부족한 신앙 때문에 혹시 손해를 입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커밍아웃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최선으로 살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방인이 믿고 사는 이방인이요 나그네다,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을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살 것이다, 봐라.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공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다짐과 공포를 하는 것인데, 나는 이런 정체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사람 앞에,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하고 나면 자신도 그렇게 보고 하나님도 그렇게 보고 다른 분들도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놓고 반대로 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우리의 공포 속에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이방인이요 나그네라고 증언하는 신앙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생을 좋은 믿음으로 사는 비결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죠. 더 나은 본향이라는 말은 천국 말이고, 사모한다는 말은 얻으려고 애쓴다 이 말인데요. 15절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이킬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나온 본향인 과거의 애굽을 생각하는 것 대신 미래의 본향인 하늘의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사모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기 사모한다는 의미는 얻으려고 애쓰다, 내밀다,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았다. 소위 말하면 적극적으로 이것을 위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하면서 살았다. 그게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다, 비결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신앙에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먼저는 과거에 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인 경우도 있고 또 과거의 영광에 매인 경우도 있어요. 이 상처에 매이면 불평하고 무력감에 시달리면서 좌절할 수 있고요. 상처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 원수로 삼고 분노가 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영광에 매인 사람은 이전 상황보다 좋지 못함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극복하고 개선하고 다시 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과거에 매인다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과거는 버리고 과거에서는 자유하고 더 나은 본향인 내일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둘째로 신앙에 대해 오랫동안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믿음이면 다다. 그러므로 믿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이면 다 된다는 말은 예수 십자가 외에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 얻는데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걸 더 믿어야 된다든가 더 부가해야 된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어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선설 수 있는 부분이 또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서 오직 주님의 역사만 기다릴 때 없잖아 있습니다만 모든 경우에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마냥 기다리고 품고 있으면 아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십자가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恩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제3의 은혜가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우리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것이죠. 과거의 상처와 영광을 십자가에 묻어버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자유를 얻을 필요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통해서 구체적인 행함을 실행함으로 통해서 미래의 하나님의 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그렇게 그려보는,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로 통해서 말씀을 따라 긍정과 축복을 말로 선포하는 거 필요해요. 빛 대신 예수님의 역사로 통해 생각 속에 그림을 그려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로 통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긍정과 축복을 말하고 긍정과 축복스러운 그림을 그려서 바라보고 긍정과 축복의 감격을 표현하는 것.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부족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여 애쓰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함의 아주 중요한 기본이고 중요한 골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과거의 생각에서 탈피하여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매인 것에서 탈피하십시오. 상처든 영광이든 버리시는 거죠. 과거는 지나갔어요. 지나갔으니 보라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매여 있을 수 있어. 그게 경험이고 그게 상처고 그게 우리의 자극이고 우리의 발자취고 그래서 우리는 품고 있습니다만 나쁜 과거들은 버릴 필요가 있어.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각과 사모함의 차이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되 위하여 애를 쓴다 이런 것이 포함된다고 해요. 마음으로 생각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구체적인 행함을 가지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믿으면 다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우리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모함의 속에는
우리가 그러므로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인사이트, 그러므로 주시면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하나님의 그 요구,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실제로 시도하고 모험을 감행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처한 규례를 가지고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자발적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만든 그 규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의를 지키며 예배에 참여하겠다. 이거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회복하고 영적 비타민을 공급받고 종합 비타민을 공급받고 그래야 회복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지키며 참여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드림과 헌신에 대한 규례를 가지는 거죠.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겠다. 또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면서 평생을 살겠다. 이런 어떤 고백들, 이런 어떤 마음들, 생각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지만 거룩에 대한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게 하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는 거죠. 포도주 마시는 게 왕이 주는 그 아주 좋은 음식을 주어서 이 수제를 양성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싶은 그 정부의 어떤 노력들, 의지들이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수용하는데 뭐 다니엘이 문제가 있어. 그러나 자기가 그런 것보다 주님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께 내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한 거야. 자기 자신이 규례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할 방법을 찾다가 환관장에게 그 뜻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을 하고 생각을 깊이 하고 어떻게 할 것을 궁리하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모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예배하는 것을 개인적인 규례로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아주 수년째 지키고 있어요. 특별한 계획을 제하고는 10분에서 20분 정도를 예배합니다. 그리고 일과를 시작합니다. 주일은 특별히 1시간 깊이 기도합니다. 1시간 이상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천국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이 지속됨으로 통해서 평생 좋은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이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평생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세에서도 이 축복을 영원히 보장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의 기본과 행동, 이 믿음의 역사의 기본 행동은 말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역사에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행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믿음으로 행함을 보시고 그 산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중간에 믿음의 행함의 그 기본 내용, 골격은 뭐냐?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서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생각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그 좋은 믿음을 평생 유지하는 방법으로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복음에 매여 사는 삶을 살았다. 또한 그는 예수쟁이로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천국을 사모하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공언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커밍아웃 삶이 살았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생각을 넘어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과거로 해서 자유를 얻고 미래를 염두에 두면서 생각해서
생각하는 단순한 생각을 넘어서 사모했다는 건데,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인사이트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기꺼이 시도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리라고 독백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여서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모함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기 시작할 때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좋은 감정을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비결로 평생 좋은 믿음으로 사시기를,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시고 자녀 되심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우리가 복음을 간직하고 이 복음에 매여서 사는 삶을 자발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그네노라고 이 땅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공언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천국 백성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오늘 내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다리며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다면 도전하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실행하는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통해서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킨 것처럼, 평생을 믿음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평생의 좋은 믿음을 간직함으로 통해서 그 은혜와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이방인이라고 나그네라고 커밍아웃하면서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메인화된 삶을 살면서 또한 생각을 넘어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시도하고 노력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온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